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구하고 또는 불구하고가 사투리인가 봐요. 바른 것은 불구하고 우리는 불구하고에 익숙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왕이시여 우리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건데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였죠. 그러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풀무불 가운데 안 던져져야 되잖아요. 근데 던져지죠. 근데 던져지는 그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신기하잖아요. 그런 믿음.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있죠. 어제 말씀을 묵상해 봤던 것처럼 어때요? 톱에 켜는 거 정말 수혈을 받나요? 그런 거 목에 잘리는 순교 이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결국 다른 건 없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 결국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둘째,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셋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단순하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소유의 사람인가? 존재의 사람인가? 소유의 사람인가? 존재의 사람인가? 여러분 저 옛날에 그 왕조시대 때 왕자들은 어때요? 왕자들은 내가 땅을 한 평 더 가졌고 덜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왕자들의 신분은 어때요? 그저 왕의 자식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권세를 다 누리게 되죠. 이처럼 나라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환경 상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결국 하박국서는 뭡니까? 남유다의 정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그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불의한 정말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 의로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탄식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대답을 하시는데 미심쩍었어. 그래서 다시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에 응답이 된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쭉 묵상해 봤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묵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때요? 그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복음 찬양으로도 가사가 사용되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권에 수가 없을지라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쫄딱 망한 상태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쫄딱 망한 상태.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또는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은 결국 19절인데요. 19절에 왜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과일나무를 하나를 심어서 그 과일 하나하나 따는 재미로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과일나무 통째로 그것이 내 소유임을 생각한다 그러면 과일 한 개, 두 개를 따는 기쁨보다 그 통째로 과일나무가 내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내게 주어지고 조건이, 여건이, 상황이 이루어져야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때요? 진정한 신앙인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임을 깨닫는 데 있다.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뭔가 좀 더 나아져야만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죠.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또는 대치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지불하고도 그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급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천후의 신앙이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묵상해 보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릴 때 막 애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면 걱정 마 엄마 봐 아빠 쳐다봐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달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죠. 이처럼 현실의 두려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건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승리,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심판의 소식에
하박국 선지자는 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릅시다.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그렇죠.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히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때요?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범사라는 것은 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 상황이 좋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전천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핍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핍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없어, 소출이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참 어디 장로님, 권사님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그 사업이라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안 돼,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핍과 환난 속에서도 그야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그래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신앙.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미 저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다윗이 위대한 시편 18편의 고백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내게 능력 생명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결론은 결국 19절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힘이시다 보니까 어때? 마치 사슴이 정말 힘차게 솟구치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거 어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젠가 최춘선 그런 할아버지 그 물론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의 신앙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하철 2호선을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 마찬가지 오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 전체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를 말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최춘선 할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시편 18편 32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은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는 말씀, 이게 오늘 19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시편 18편 32절 33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렇게 기록했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감옥에 저렇게 갇혀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수갑이 열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빌립보 간수가 야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쳤나 보다.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내가 이러다가 죽임 당하니까 먼저 죽어야지 이러려고 그랬는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몸을 해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때? 그를 데려다가 다 씻겨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감옥 간수의 모든 집안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난 5일 동안에 우리는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욥의 마누라가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려? 막 이러면서 핀잔을 주잖아요. 그때 했던 욥의 위대한 고백, 그 고백이 뭡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지가 나타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분 집사님이래, 저분 장로님이래, 저분 목사님이래, 과연 다르네 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래봐. 야 너 집사라며, 야 너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막 이래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되겠죠. 근데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로마서의 고백처럼 오늘도 정말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 벽도 우리가 이처럼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한 해 동안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정말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오 라고 고백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욥과 같은,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은혜들이 경험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